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왜? Why?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다들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섭다고 그러죠? 절대로 어렵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희 멘토 목사님이 항상 얘기가 모든 성경은 초등학교 6학년생만대로 이거 읽으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다 성경을 알레고리 영적으로 풀어가지고요. 영적으로 푼다고요. 왜 영적으로 푸느냐? 이 요한계시록도 영적으로 풀어요.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 예루살렘도 이거는 영적인 거지 실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푸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혼자 읽죠? 듣는 자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마음에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키프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 말씀을 어렵다고 그래요? 요즘은 다 그렇지 않지만 장로교회를 세우신 그 칼빈 선생은 요한계시록을 해설 강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거기에 마귀의 정체도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도 나오고 로마교회 정체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로마교회는 막 사람을 죽였잖아요. 왕들도 폐해시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계시록을 강의를 안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강의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대부분 요즘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되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걸 공부해야죠.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두 번째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해줘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엄청난 그 심판 재앙이 나타나죠.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약으로 가가지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보기 싫어요? 아, 무섭거든. 내가 이러다 불못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무섭거든요. 그러나 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볼 때 나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구나. 나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히 사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겠구나. 그래서 휴거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대원안에 넘어가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게 해주죠. 그 사람이 그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2년만 했잖아요. 왜 주님이나 운전시켰죠?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8,100 명한테 말이죠.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길거리에서나 차 타고 가다가나 하여튼 어떤 환경이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정말 예언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 연결시켜가지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죠. 빨간불에 섰어요. 딱 서니까 옆에도 차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헬로 그러니까 헬로 그러단 말이에요.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 아닙니까? 나하고 같이 옆에 섰으니까 그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특별히 유대인들 말이죠. 제가 왜 예루살렘에 갔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대부분 다 대원에 넘어갈 텐데 끔찍한데 거기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제가 구경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요한계시록을 꼭 공부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첫째 뭐라 그랬죠? 후약에 나타난 예언서를 깨닫지 못해.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4,000년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책 있잖아요. 이 속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만 딱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어떻게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불이 타버려요? 어떻게 별들이 다 땅에 떨어져?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먼저 안 믿어요? 주의 종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은 왔다가 사람들이 이건 여기 이상하다 이렇게 좀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갈까봐.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LA 도성은 더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거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깨달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약을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3세번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구약, 예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전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게 진짜구나. 삼위일체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는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85회 된 거를 먼저 들으세요. 새벽 사경회로 새벽 시간에 하루에 45분씩 강의한 거, 이거를 들어보시면 성경 전체에 눈이 열립니다. 이걸 끝나면 창세기로 넘어가서 말라기까지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거꾸로 갔죠, 이게? 거꾸로가 아니에요.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뭐 돈은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뱀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자가 나와요. 여자의 씨?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고 그 뭐라 그랬어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뭐 어떻게 돼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자가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 여자가 해로 옷 입고 다른 발 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아이를 뵈가지고 막 산고로 울부짖으며 막 출산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줄 때 뭐라 했죠? 11볕단이 요셉에게 전하는 걸 보여줬죠. 그 자기가 12가 아닙니까? 12.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해와 달도 정의를 펴하더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해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고 달은 그 야곱의 아내 리브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별은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이지. 이거 보니까 이건 이런 뜻이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확실히 알아야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런 뜻이다 이게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해 말하기를 이달의 11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그 어린 양, 왜 어린 양을 죽였을까? 왜 어린 양을 죽였을까? 이건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7절 보면 이제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을 당하였다 옛날에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7뿔과 7눈을 가졌다. 그 7눈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어린 양이 책을 취했는데 누가 취한 거예요? 그게?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앞으로 죽으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둔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예언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그 어린 양이 누군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겁난 성도들이 휴거되잖아요. 휴거되면 계시록 19장에 뭐가 나와요? 혼인잔치가 나오죠. 도대체 혼인잔치가 뭔가? 계시록 19장 9절 보면 그때 그가 말하기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이에요. 초대된 그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가들은 혼인식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신부는 초대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그 어린 양 혼인식에 초대된 자들이 어디 나와요? 시편 45편에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아닙니까? 8절로 9절에 당신의 모든 옷에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궁녀들이 나오죠.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죠. 아가서에 보면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이 왕비는 뭐예요? 휴거된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찾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이걸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장면과 심판하는 장면과 심판한 후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구약에서 다 얻을 수 있죠? 응?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19장 11절에 16절에 여기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고 천능하신 천년왕국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아 불리며 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휴거된 성도가 같이 오는 겁니다.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이게 천년왕국이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심판 아닙니까? 또 그의 옷과 넓적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양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계시록 20장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나오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의 혼들도 많은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천년왕국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복입니까? 남들 살지는 못해.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의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죠? 불모죠, 불모. 불모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19장과 20장에 이렇게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이 딱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구약에 다 이미 예언된 거예요. 뭘까요? 구약의 시편 2편 6절로 9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다시 내가 칭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게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 아닙니까? 진짜 그게 됐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역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온 지구를 네 소유로 주리라. 독생자에게.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금같이 산산에 부수리라 하였도다. 이분이 왕이 돼가지고 다 부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스가랴 4장 5절과 9절 보세요. 거기도 나오죠. 재림이 나오죠.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게 확신이 들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어제도 저 타주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그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있게 누가 뭐라 그러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어? 여러분 유다서에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에녹이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라고 했죠. 에녹이 그랬죠.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은 하나만 있으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시고 오셨어요.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에도 나오죠. 99편 1절 2절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 때다. 그룹이 말이죠. 내려오는 것이와 같이. 그러니까 뭐 엄청난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런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또 다니엘서도 나오죠. 다니엘 증거했죠. 다니엘서 2장 44절 이들 왕들의 때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에 뭐예요? 발가락 시대가 오죠.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 아닙니까? 이게 뭐죠? 열왕. 적그리스도가 열왕에게 멸망 시켜주잖아요.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 넘기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 전 세계를 통치하던 무섭고 사나운 느부갓네살 왕이 넋두렵대었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신이시구나. 자, 그러면서 예물을 줬죠. 그렇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분 밑에 들어와서 회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해 말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죠. 내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구나 상황이 그걸 인정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그분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증거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걸 믿고 엎드렸는데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미안해 주워 들었다고 그래서 들어가지고 천년왕국 소리를 들었죠. 나 그걸 믿어 그러더니 믿는 게 아니죠. 그걸 믿는다면 엉터리로 살지 않죠. 물질을 따라가지 않죠. 좁은 길로 가죠. 또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에도 이스라엘의 주님의 왕국이 이렇게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말씀이다. 마지막 날들이 주의 전의 산들의 정상에 서질 것이요 작은 산들이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한국 사람들도 가야 되겠죠.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미가서 4장으로 나오죠. 근데 유엔본부 그 벽에 말이죠. 미가서 4장 말씀을 새겨놨잖아요. 유엔이 자기들이 이제 이 세상에 전쟁을 없앤다 그래. 전쟁이 뭐 없어요. 없애기는. 유엔이 세운 이래로 전쟁이 없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만 전쟁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 아니, 다른 이 창조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10절 또한 이리가 어린이와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끄니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이 깃발로 서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자연까지도 모든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간단한 명료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이 선지서, 이 예언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복음성가도 만들었죠. 뭐 바다가 덮은 같이 뭐 이런 거 있어요. 난 가사 다 기억 못했지만 그거는 천연왕국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5절, 6절을 잘 알죠. 광야에 메마른 것이 그들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간들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곳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규모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한대리. 이런 노래 불러봤죠? 영어 노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 부르면서도 그게 천연왕국인지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앞으로 대지를 써놓으셨는데 말씀을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아니 어떻게 사막에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고 어떻게 맹수들이 말이죠 어린애가 함께 뛰놀고 곰이 새끼 물서 앉아먹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자를 어릴 때부터 잘 돌봐줬는데 사자가 엄청 컸어. 그래가지고 너무 크니까 그걸 이제 물 안에 가둬뒀거든. 그 문을 딱 여니까 그 사자가 그냥 그 사람한테 확 뛰어올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애교 부리려고 핥으려고. 그건 안 해. 모형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물겠지? 자기를 보살펴준 그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위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겟돈 대환란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날 때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냐.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말씀이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0절 21절에도 아마겟돈 전쟁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세들에게 말하기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만탄군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그 군대가 누굽니까? 휴거된 성들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죠. 그 짐승 앞에서 기적도 내가던 거짓 선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쏘기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함께 던져지리니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탄 앉으신 분의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야말로 새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장면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면 내가 보자들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자, 이사야와 스가랴에서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난 일.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대도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나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이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매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스가랴 14장 1절로 3절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한 물이 네 가운데서 나리라.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이게 아마겟돈 아닙니까?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십니다. 이 러시아가 나타나고 이란이 나타나고 말이죠.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러시아가 대적이 돼가지고 이란과 리비아와 터키와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죠. 주님이 내려오실 때, 야! 저게 누구냐, 저게? UFO가 내려오는구나. 우리 대적하여 싸우자. 예수님과 싸우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UFO 자꾸 그런 거예요. UFO 우리 적이다. 옛날 뭐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말이죠. 그거를 미국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선별해가지고 미국이 승리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 그 시즌에 그 영화를 상영했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경에서도 이 아마겟돈 전쟁 대환란 때 일을 예수님도 얘기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29절 30절 보면은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별똥 확 떨어지잖아요.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못한 게 내려오면 뭐가 돼요? 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큰 별도 내려오다가 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별이 많아도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별들을 다 더럽힌 거예요. 다 더럽힌 거예요. 요즘 보세요. 뭐 화성에 가서도 살다 오서 말이죠. 화성에 뭐
뭘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걸 보내가지고 보내주고 이게 화성의 실제 사진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그냥 나사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화성에 뭐가 있어요? 별거 없잖아요. 깨끗하지도 않잖아요. 다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느니,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게 뭐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하는 예수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죠. 그때는 다 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왜 생겼습니까? 이거. 그때 되면 모든 방송국이 유튜브까지도요. 그거를 다 찍고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이 사람 미친 것 같은 크리스찬들 광신자들이 말이지 맨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진짜 오시네 진짜 오네 그러겠지. 뭐 오시네 그럴 거예요. 진짜 오네 진짜 오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모든 집파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때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 겁 하나 안 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 사도들이 하는 얘기, 요한계시록 얘기를 말씀을 그도 증거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랑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는 이들이 다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제 이런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무가 아닙니다. 그날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가 말세가 된 거예요. 그럼 말세는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통치자가 된 마귀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은 부활할 때 마귀가 준 죄는 다 도말됐고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 마귀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사망을 이기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예요. 이게 마지막 날들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말세 지말이 그러죠 요즘에. 말로는 그런데 하나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냥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이러고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시집가고 옷장가고 옛날 노아 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하면 노아 때도 말이죠. 수억의 인구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겠습니까? 한 사람. 그 아내와 세 아들들, 며느리들은 자기 남편이나 시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요. 구원해요. 지금 휴거가 안 돼도요. 나중에 대화단을 넘어가서라도 그때 가서 아이콘 늦었거나 그러지만 회개하고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시록 7장인 것처럼 환난으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이 다 수많은 민족들이 막 대환란에서 나오죠.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방인. 엄청난 고생을 했죠. 대학교에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굶었겠어요? 사도행전에 본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어요. 본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미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갔죠.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바로 주님 만나는데. 사도를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도 맹렬한 불에 녹아낼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그 모든 별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요. 새로 만들어야 줍니다. 마귀 때문에 더럽혀졌잖아요. 하늘도 더럽혀졌고 땅도 더럽혀졌죠. 얼마나 더러워요 이 땅이. 대환란 때 뭐가 나와요?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래서 천사가 쓰레기장 아닙니까 지금 땅이? 예수님이 뭐라 했죠? 왕국이 맙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쫓아내가지고 불못에 떨어지게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뚝뚝을 하면서 이게 기도에 끝날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아이고 참, 주기도문은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끝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끝냅시다. 그게 나아요. 그 다음에 우리 중비 찬송합시다. 아니 중비 찬송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중비 찬송입니까 그게? 어떤 권사님이 어떤 큰 교회에 있었는데 찬송을 하는데 찬양인도장 막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더래. 저 목사님은 같이 왜 하나님께 찬양을 안 하지? 그리고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찬양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여러분 옛날에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목사님들은 돌아가실 때 뭐 아파가지고 아파 어떡하지 나 진통제좀 놔도 그러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하면 저기 천사가 와서 나 가자 그러네. 내가 먼저 갈게요. 이러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설교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세요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설교 한 번 더 하시고 떠났다는 거죠. 옛날에 한국에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이 전도하는 그 TV에 있었는데 이분이 저 중국에 말이죠. 중국에 어디더라? 아주 못 사는 지역에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조선족들을 만나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기 공개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요. 그냥 목사님 바지 자락을 붙잡고요. 울면서 가지 마세요. 목사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아주 제발 가지 마세요. 막 멍멍 울고 난리가 났대요. 눈물 콧물이 그냥 목사님 바지에다 묻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본 교회에서 설교하면 30분만 넘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을 꼬는 사람 이거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전입니다. 저도 옛날에 중국 갔을 때 거기에 30년 정도 되는 티네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 티네저인데 거기에 중국은 우리가 가가지고 설교하면 걸리면 다 감옥에 갑니다. 보초를 세워두고 다 무릎을 꿇고 저도 무릎을 꿇고 아이들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몇 시간을 거쳐서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되게 반짝반짝해요. 무릎을 꿇었는데 다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이 아픈지도 몰랐어요. 요한복음을 다 가르쳤다고. 그러더니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다 여기서 훈련이 끝나서 이제 파송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목사님이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한 가족이 나와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안수를 했어요. 보내야 되니까. 거기 어떤 자매는 그때 23살밖에 안 된 자매예요. 끝나고 어딜 가냐면은 여러분 저기 저 두만강 있죠? 두만강. 거기 북한에 보이는 두만강. 거기 가서 거기로 파송됐는데 이 자매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를 위해서 2시간을 기도했어요. 북한을 위해서요. 난 그 사람들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가 두만강 있는데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내한 사람이 누군가는 중학교 교장 선생이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은 공산당원이야. 근데 올라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하면 공산당원이니까 우리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다른 목사님들 2분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 청주 20개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다가 입을 탁 닫더라고. 걸릴까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여기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도해 주시오 그러더라고. 과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같이 기도했죠.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내려오면서 내가 그랬죠.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난 공산당원이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 여기 공산당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 무릎을 확 꿇었죠. 꿇려가지고 눈밭에 무릎을 꿇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죠. 영접시킨 다음에 목사님들 손 얹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써달라고 우리가 안수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비디오도 있었는데 뭐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자랑이 될까봐 다 없애버렸어. 비디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눈이 선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에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볼 때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남북통일에서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전도하죠. 편하면 전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글로 넘어갈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했죠?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도 베드로의 그 권면을 따라서 주님의 공중에 나타나신 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그때 심판석에서 책망받지 않고 모두가 다 의의 멸류관, 모든 멸류관을 받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영광과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